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도피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길을 올려라. 재앙과 커다란 파멸이 북쪽에서 어렴풋하게 보인다. 아름답고 우아한 딸 시온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몰고 와서 성읍 사방에 천막을 치고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양떼를 먹일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도피하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베냐민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길을 올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20km 정도 아래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을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 군대가 있기 때문에 피신을 해야 되는데 남쪽으로 도망가는 그 길목에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드고아를 지나지 않으면 남쪽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공격해서 오는 군대가 있으니 그들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곳을 향해 가면서 나팔을 불어라, 즉 전쟁이 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서 남쪽으로 피신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백성을 모으기 위함과 동시에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에 대항할 수가 없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피해서 도망가는 것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과 커다란 파멸이 북쪽에서 어렴풋하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렴풋하게 보이는 그것을 선지자가 먼저 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딸 시온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아름답고 우아한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하다라는 말은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점령한 곳이고 어느 부족에도 속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루살렘 안에 폭력과 살인이 가득한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그 성을 가득 채웠다.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을 죽이고 빼앗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몰고 와서 성읍 사방에 천막을 치고 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양떼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목자는 선한 목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양떼는 순전한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목자는 북쪽에서부터 공격해오는 바벨론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즉 북쪽에서부터 공격해오는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곳곳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훔쳐가고 빼앗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베냐민 자손에게 예레미야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예레미야가 속한 곳입니다. 먼저 자신의 지파에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임함으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졌던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도 자신의 지파, 자신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또한 모든 이스라엘 전체에 이 말씀이 전하여지도록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베냐민 자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땅끝까지 나아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그 말씀이 점점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를 부르고 말씀을 주십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욱더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재앙과 커다란 파멸이 북쪽에서 오지만 어렴풋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재앙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기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피하라.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큰 성이고 전쟁이 있을 때 사람들은 큰 성으로 도망가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다를 지켜줄 것은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합니다. 아, 이것이 나를 지켜주겠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사람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 품 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어디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옴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할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을 공격할 언덕을 쌓으라. 이 성읍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성읍 안에 압제가 가득하다. 우물이 물을 솟구쳐내듯 그 성읍이 그 악함을 쏟아낸다. 폭력과 파괴의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린다. 질병과 상처가 내 앞에 계속 있다. 예루살렘아, 경고를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나고 너희 땅을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포도나무처럼 샅샅이 찾아낼 것이다. 너는 포도를 따는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마다 다시 살펴보는 것처럼 남은 사람들을 구하여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경고에 듣게 하겠는가? 그들의 귀가 막혀서 들을 수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책망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진노로 가득해 참기 어렵다. 그 진노를 거리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또한 함께 모여있는 젊은이들에게 쏟아부어라. 남편과 아내 모두가 또 노인과 나이 많은 이가 포함될 것이다. 아멘.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이방 민족들을 들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민족에게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예루살렘에 맞서 성을 공격할 언덕을 쌓아라. 지금까지 전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셨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 민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해라 라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방 민족이 유다를 공격해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장애물을 치워내고 나무를 베어내서 잘 보이게 하고 예루살렘에 맞서 언덕을 쌓아서 성 높이만큼 언덕을 쌓아 그 성을 뛰어넘어 점령해라. 이것이 주님이 알려주신 전쟁의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이 성 안에 압제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물이 물을 솟구쳐내듯 그 성읍이 그 악함을 쏟아낸다. 폭력과 파괴의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린다. 질병과 상처가 내 앞에 계속 있다. 네. 우물물은 매일 새롭게 솟아납니다. 물을 퍼올리면 또 새로운 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신선한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날마다 새롭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날마다 새롭게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가 매일 새롭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은혜 주시는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날마다 죄악을 지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새로운 죄악들이 날마다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까? 한 번도 죄가 그친 적이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세상에 충격을 줄 만큼 심각한 죄악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악한 일들이 솟아나게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는 것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폭력과 파괴의 소리가 그 성 안에서 들려왔고, 질병과 상처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포도나무처럼 샅샅이 찾아낼 것이다. 너는 포도를 따는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마다 다시 살펴보는 것처럼 남은 사람들을 구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고 잡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는지를 보고 확인하는 그때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 예레미야 보고 너는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너도 따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은 사람들을 구하여라. 한쪽에서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따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남은 열매를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방 민족에게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피하라고 하시고, 한 명이라도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따는 것처럼 한 명이라도 더 거두고 남쪽으로 피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자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 원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불평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경고에 듣게 하겠는가? 그들의 귀가 막혀서 들을 수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책망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귀가 막혔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음을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같은 이야기 하시는구나, 또 심판 이야기 하시는구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도 심판의 메시지고 오늘도 심판의 메시지고, 이제는 이 메시지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지루하다, 묵상하기 어렵다,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귀가 막혀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존재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지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진실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라면 날마다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진노로 가득해 참기 어렵다. 그 진노를 거리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또한 함께 모여 있는 젊은이들에게 쏟아 부어라. 남편과 아내 모두가 또 노인과 나이 많은 이가 포함될 것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손을 뻗을 때 그들의 집과 그들의 밭과 아내들이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부당한 소득을 탐하며 예언자들부터 제사장들까지 모두가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의 상처를 건성으로 고쳐주며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했다. 가증한 일을 한 것을 그들이 부끄러워했느냐?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넘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처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받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불의를 향한 진노고 죄악을 향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 대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면 거리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또한 젊은이들에게 남편과 아내, 노인과 나이 많은 이가 포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이라고 해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최근에 여러 뉴스들을 보면 어린 학생들이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보게 되지도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앞에서 나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별의 구별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모두가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모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리니까 안 믿어도 되고, 나는 남자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안 믿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을 행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에도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춘다면 언제나 축복의 말씀만 들을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들을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메시지만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맞춘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바른 길로 가며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맞추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힘든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